24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일은 꼭 겹쳐서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엎친 데 겹친 격이죠. 실제로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55편 12절로 24절에서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에게는 좀처럼 견디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며 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어제 시편 55편 1절로 11절에서도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후반부에서는
다윗의 믿었던 친구가 적의 편으로 넘어가서 다윗을 배반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55편의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41편에서도 한번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바로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길로 사람인데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의하면 원래는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책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참모였죠. 믿었던 참모요 책사였던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아들 압살롬이가 다윗 왕을 배반하고 영모를 꾀할 때에 이 아히도벨이가 압살롬 편으로 넘어가서 반역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가장 믿었던 가까운 사람이 배반을 한 때가 있죠. 예수님도 그런 가정한 배반의 쓰라린 고통을 겪으셨죠.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르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웠다. 예수님도 심령이 괴로웠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생각을 보십시오. 그가 가장 믿었던 참모, 가장 믿었던 책사가 그를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압살롬의 편에 넘어갔습니다. 주변에 다윗이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역모를 일으켰는데 이쯤 되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을 보면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왕들이 대부분 노이로제에 걸려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은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하도 배반을 많이 겪다 보니까 가장 믿었던 신하가 배반하고 가장 믿었던 형제가 배반하고 주변에 믿을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 그 현실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지옥이죠. 아마도 다윗에게는 이 배반의 역사가 일생에 지워지지 않는 충격이요,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시편 41편에서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업소했던 그 내용을 오늘 55편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충격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41편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내용을 55편에서 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참하다고 느낄 때가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순간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그 성도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면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중보 기도해 줬던 바로 그 사람이 담임 목사의 뒤통수를 칩니다. 기도해야 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당부할 때는 언제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에서 다른 교인들과 함께 수근수근하면서 담임 목사 비방하고 욕하고 음해하는 데 동참합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귀가 쏠려서 한번 확인해 볼 생각도 안 하고, 목사님 사실입니까? 한번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소문에 휩쓸려서 담임 목사를 비방할 때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요. 이쯤 되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할 의지와 목회할 사명조차도 꺾어버립니다. 기가 막혀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무서워집니다. 교인들이 무서워지면서요, 교인들을 믿어도 되나? 교인들을 아무도 믿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믿을 인간이 없다. 교인도 믿을 인간이 없다. 이것이 지옥 아니겠어요? 교회 안이 지옥이 되는 무시무시한 현실이 일어납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판단을 일단 유보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교인들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쏠려다니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만난 것은요, 저들의 태만함 때문도 아니고 전쟁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 부패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들은 악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15절에 보십시오. 시편 기자의 판단에 따르면 저들은 즉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심판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또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원수 갚고 심판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민수기 16장 28절로 3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스스로 원수 갚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아히도벨은 배반 직후에 얼마 안 가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역한 왕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죽음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다윗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길을 택합니다. 엄청난 고난이 몰려왔지만, 정말 세상에 믿을 인간 아무도 없지만, 정말 트라우마가 뼛속 깊숙이까지 들어왔지만 다윗은요, 도피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 16절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이처럼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망스럽지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계속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보십시오.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합니다. 다윗은 악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다윗은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짐을 내려놓자 비로소 그의 영혼은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저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원수들은 끝까지 악을 고집함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19절을 보시죠.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저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요, 저들의 완고함과 아집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재판 앞에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주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똑같은 모습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과 21절은요, 경건하지 않은 반역자와 사기꾼의 교활한 행동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오늘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의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얼마나 악랄합니까? 악마의 교활함과 비슷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정직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이 이토록 모욕을 당하는 것이 너무도 섭섭했습니다. 그와 가장 가까웠고 그가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바로 그 참모가 불명예스럽게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이건 불신앙의 극치이자 불신의 극치이고요, 정말 배반의 극치입니다. 다윗은 이 반역자에게 아무것도 거룩한 것을 찾을 수 없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친근함을 가장한 번지르르한 말 뒤에 숨어있는 기만 때문에 그는 너무도 역겨웠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한데 내 앞에 와가지고는 정말 기름칠한 것처럼 번지르르한 말을 하고 있지만 뒤에는 칼을 갈고 있고요. 입에는 정말 꿀과 같은 우유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보십시오.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운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전쟁이고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내 앞에 와가지고는 웃는 얼굴로 온갖 기름친 말을 다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마음속에는 칼을 품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다윗으로서는요, 이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무거운 짐들,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들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뜻이 있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그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엎드러짐을 당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손을 반드시 붙들어 일으켜 주시리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4절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윗은 이 확신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영영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27편 13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의인이 흔들리고 아주 엎드러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 자신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요,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길이요, 가장 최선의 길이고 모든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길이요, 우리가 가장 승리하는 비결이고요. 이 세상에 정말 온갖 배반을 다 당해도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무거운 짐을 감당할 힘을 얻었습니다. 스스로 악의 도구가 된 자들을 다윗은 스스로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손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에 다 맡겨드렸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하나님께 적극 기도합니다. 참모가 배반을 했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을 보았나? 저런 사악한 놈을 내 당장 쳐들어가서 군대를 모아서 몰살시키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적극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정말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귀심이 여겨서 직접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벌였다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이겨도, 다윗이 져도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을 죽인 아버지라는 양심의 가책을 평생 떨치지 못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접 싸워서 진다면요, 아들 압살롬을 아버지를 죽인 페레나가 되게 할 것입니다. 전쟁이란 이런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는 없습니다. 영원한 패배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저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정확하게 응답받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로 37절에 보면 정확하게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되냐면요, 자,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의 편에 서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스파이로 압살롬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과 그의 군대를 함락시킬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아히도벨이 제시한 전략하고 후세가 제시한 전략이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압살롬과 그의 장로들이 후세의 전략이 더 좋다고 여기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후세의 계략이 더 좋게 여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가 당한 고난과 시련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요,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단지 한 나라의 왕으로 살다 죽은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신앙의 모범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인류의 신앙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과 같은 24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이 나를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저들은 반도 살지 못하지만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길은요,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히도벨의 반역에서 본 것처럼요, 사람은 나와 아무리 가까워도 나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요, 나는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고백하시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세상 살면서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으며 정말 세상에 믿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 싶을 정도로 참혹한 일을 만나며 심각한 트라우마도 당하게 되지만 주님, 이 모든 일을 이길 길은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를 더욱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